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논쟁이 시작이 됐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큰 논쟁을 벌였는데 단순히 이 문제는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와 또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논쟁하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하던 사람들이 먼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또 거기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야고보가 일어섭니다. 그는 16절에서 18절까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쭉 이야기하기를 야고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또 기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종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자유를 주지만 사랑은 배려하게 만듭니다.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이방인들이 행해야 될 최소한의 배려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지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 신자 당신들도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교회가 힘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듣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 셋째는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영립교회도 사람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고 서로를 사랑으로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면서 사랑을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립교회를 사랑하시고 103년 동안 지켜주신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잘 섬기며 양보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